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낮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우리가 사는 게 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잘 입고 잘 사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부부가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잘 먹고 자도 부부 사이가 마음이 안 맞으면 멀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어디서 행복하고 불행하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맞으면 어디든지 가요. 마음이 안 맞으면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왜 가? 거기 이 시간에 거기 왜 가? 미쳤어? 이런 낙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간에 친구 간에 한번 딱 던져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야 너희 가자. 그러면 마음이 맞은 친구는요.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래 무조건.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미쳤어 그런다고.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어딜 가자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벌써 스타트부터 마음 안 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마음이야, 마음. 마음이 안 맞으면요, 서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결혼했어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또 이혼 안 하고 살아도 아주 그냥 칠흑 같은 밤을 헤매고 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예수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를 성경에 있는 걸 저는 여러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야.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오늘 5분 늦었으면 나하고 마음이 안 맞은 사람은 지금 안에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 말이야 5분이나 듣고 사과도 안 하고 말이야 뻔뻔하게 설교하고 앉아있다고 앉아있는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밤늦게 왔을 텐데 그 새벽에 이렇게 또 나오시는지 5분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내가 알아달라는 말도 안 해도 미리 알아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한 거예요. 나도 여러분 얼굴 보는 순간에 편안한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10이 붙으려고 맘먹으면 벌써
딱 눈빛 보면 알아요. 벌써 씩씩대는 게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것. 저는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백성들이 사울하고 벌써 비틀렸어. 누구하고 비틀렸어요? 하나님과 비틀린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안 오는 건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데 더뎌. 여러분, 정한 약속대로 시간에 딱 맞춰서 강사가 안 온다. 정말 그 강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늦어도 괜찮아 이러는데 그따위 강사가 있어도 다 일어나 가버린다. 그러면 이제 물건 파는 사람들 비싼 돈 주고 강사 불러놨는데 사람들 터져 나가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약장사도 해봐서 알죠. 약장사 많이 봤죠. 결국은 사람은 어떠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른 찬송이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부터 임함이로다.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자기의 마음이 안전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는. 그래서 애기들이 자랄 때는요, 엄마만 안 보면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 엄마 품속에서 젖발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의 조건을 엄마가 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여보 애기 좀 봐 그러면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자기를 들고 서쳤을 때 때문에요, 애가 겁을 먹어요. 그게 오래 가요. 왜?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거를 이해하는데 오래 갑니다. 우리 둘째 소녀가 이제 꼭 서울을 가면 제가 좀 불러내서 같이 좀 놀아주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아빠 얘기가 나왔어요. 아빠가 목사잖아요. 아빠는요, 집에 오면 그냥 침대에 벌러덩 누워서 그냥 안 나와요. 안 놀아줘요. 그러는 거야. 근데 말해, 아빠가 목사잖아. 목회가 힘이 들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 그러니까 두 번째, 아빠는 재미가 없어요. 아빠가 재미있는 사람이냐. 목사니까 이해해. 나는 계속 목사 할아버지가 목사 사유를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있는 두 녀석이 까르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서로 내가 가만히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사유를 이해 못하죠. 나도 허구한 날 옆에 있는 걔네들의 딸, 큰 딸, 이제 사모 이렇게 새벽에 4시에 나오면 제가 집에 12시 안에 못 들어갔어요. 밤 12시.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니네 엄마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 교회에서밖에 얼굴 못 봤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해 아빠를.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재미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데 재미가 없다. 이 둘째 아이는 표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한 번은 제가 태국에 가서 이제 사진 찍은 거 우리 두뇌가 아주 다정한 사진을 포즈를 찍어놓은 거 이렇게 그 사진을 갖다 놨는데 아주 5살 때인가 와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사진은 이렇게 다정한데 왜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뚱거리고 살아? 그러는데 얼마나 시골 모르지 몰라. 어린 아이들이 보는 눈이 말이죠.
이거는 걔가 보는 눈에서는 사진을 이렇게 다정한데 왜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서로 피곤하니까, 복귀를 같이 하니까 그냥 집에 가면 말하기가 싫은 거야. 이건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럴까? 피곤해서 그럴까? 아니, 서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 할아버지의 마음과 할머니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성도가 불안한 건 뭐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마음이 안 맞아.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왜 불안해? 여당과 야당이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대통령과 당이 마음이 안 맞는 거야. 이 다 불안의 요소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좀 상황이 급해졌습니다. 상황이 급해졌어요. 와야 될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은 흩어지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9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이 번제는 제사장 사무엘만 하게 돼요. 자기 몫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조급함이라고 해요. 조급함. 아니 누가 하면 어때? 나라도 해야지. 지금 백성들이 흩어져 나가는데, 당연한 지사입니다. 당연지사라고 그러죠. 그러나 당연지사이지만 그건 상황에 의한 행동입니다. 상황. 우리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원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리가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되면 위험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번제하고 돌아섰는데 10절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최근 사울이 민망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 막 돌아섰는데, 번제가 막 끝났는데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이때 심정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조금 기다릴 거야. 그 인생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러분이 사람을 얻느냐 있느냐는요, 그 간만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확 하고 싶은데 조금 참았더니 저 상대방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내 입에서 탁 튀어나와서 말했으면 산통 닦일 뻔했어.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살아보면서. 상대방의 사정도, 왜 늦었는가 사정도 모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냐?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궁색한 답변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막마스에 모여 있음을 내가 보았으니. 좀 상황에 매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틀린 건 아닙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순종이라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12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하여 번제를 드렸노라.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면 어떤 결론이 오느냐? 13절에 결론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서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간만의 실수로 그의 왕위는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핵심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마음이 안 맞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바꿔요. 이게 결국 우리는 왜 실수하고 왜 실패하느냐. 결국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상황이 기준입니다. 내가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세속이란 이 상황에 좌우하는 사람이에요. 상황, 환경에 좌우하는 사람. 근데 세상 스타일 따라가자, 세상 패턴 따라가자. 뭐 나만 그러냐?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실패는 다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기준한 거예요.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티벳의 어느 귀부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티벳 같은 데서 이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침이면 늘 시중 두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파서 다른 아이가 올라왔어요. 자기 침소에. 그 며칠을, 한 일주일 그 아이가 이렇게 교체가 돼서 하는데 얘는 안 하는 짓을 해. 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꼭 주인이 일어날 때 그 앞에 머리맡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한마디 해요. 이제 한 일주일 끝날 때가 됐는데, 네가 친구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있을 수 있죠? 우리말로 짜옹이요. 앞전에 하는 아이 시중을 내가 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탐해서 내가 주인의 마음을 잘 맞춰드려서 이 자리를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차를 올려놓은 것처럼 주인이 착각을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어린 소녀가 마나님, 그게 아닙니다. 마나님 일어나서 이렇게 동태를 보니까 물을 따뜻한 거 한 잔 먹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마나님의 마음을 나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은 마나님의 그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나는 차를 올렸을 뿐입니다. 결코 이 자리를 내가, 친구의 자리를 내가 탐하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에 그걸 오래전에 읽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말씀보다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꼭 시켜야만 합니까? 우리는 시키는 것도 안 해요. 명령을 안 지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잖아요. 왜 내어줬겠냐면 우리 사랑해서는. 저 원래 금요일날 오살리 금식도에서 3일 금식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이제 뭐 내일 뭐 중요한 회의에 있어서 어저께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 그 아침에 어저께 일찍 일어나서 오살리 금식기도에 올라갔어요. 한나절을 거기서 있다 왔어요.
40년 전에 이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 하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이 시간에 3일은 못 있어도 예전처럼 3일은 금식 못해도 이 한나절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그 초심, 내가 은혜 받았던 40년 전의 생각을 뒤돌아보고, 이 40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나는 40년간 변함없이 1983년 3월 31일 하나님의 음성 듣던 그 시간, 그 시대, 그 장소. 이건 나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손길. 그때 내가 여기서 금식하고 내려갔을 때 나로 하여금 동서병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 거기서부터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향상해 나가는. 거기서 또 몇 년 가운데 또 하나님 부르셔서 또 신학하고 또 부르셔서 제주도. 하나하나를 40년의 세월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추해 보는. 그건 나의 역사지 여러분 아무 상관없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가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나만이 알기는 아까우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컬럼에 올라갈 거예요. 뭐 보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게 있잖아요. 그냥 매고시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오다 가다? 아니요. 심지어 저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마저도 이마 지난 토요일 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내용이 그거예요. 저 사모님 언젠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날 그 교회 누가 사모님 뭐 목사님이 그래요? 옆에 있는 장로가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죠? 관리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다가 가야지 이렇게 중종종종종 기도하면 안 된다고, 소리내서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나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걸 겪어봤어요. 나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순간부터 기도가 닫혔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이 기도가 닫힐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미얀마를 가서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박수 좀 쳐드리세요. 그게 회복이 됐다. 이게 회복 캠프잖아. 회복.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저 두 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초대.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초대. 난 어떻게 초대했냐? 두 분이 뭐 밥 먹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와서 놀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와서 밥 먹느니 우리 교회에서 밥 좀 먹어보라고 그래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가 헤아린 거죠. 좀 섬겨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은혜를 주셨고 정말 그게 다 치유가 되고 이제는 기도가 회복이 됐다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부끼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어떤지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좀 따라줘야지. 그거를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막 용 쓰지 말고 기준을 나한테 두면요 싸움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 우리 사모는 안 왔어요. 자기는 딸네 가서 좀 며칠 더 쉬었다 온다고. 그렇게 해라. 그게 뭘 그렇게 복잡해. 수요일날 뭐 찬양인도 오늘 내가 할 거예요. 사모는 그게 걱정이에요. 찬양인데 누가 하냐. 뭘 걱정해. 나도 할 만한 사람인데. 좀 여유롭게 갔잖아. 우리 뭐 누가 왔네 안 왔네 뭐. 내 마음을 맞추려고 그러면 쌈밖에 날 거 없어요.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맞춰지고 남편도 주님의 마음으로 맞춰지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싸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노력하는 거고 성도님들도 주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 새겨 들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삶, 그건 순종의 삶이에요.
내가 유익이 되든지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안 돼도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새벽에도 다양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여러분의 하루가 승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안 맞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우린 조급해하고 결국은 일을 저지르고만, 그럴수록이, 급할수록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삶이 습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오늘 뿐만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 오전에 사랑하는 영광성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교제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 허락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서로 마음을 맞춰 영광성교회 나날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운행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감사한 것은 이제 어저께 교회 차마저 새 차가 2대 더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된 차로 운행을 해서 좀 조마조마해서 혹여나 차가 또 사고 나서 여러분 다칠까. 근데 이제 오래된 차는 이제 다 폐차할 것이고, 그래서 새 차를 통해서 우리 영광성 어르신들 이제 사방으로 모시러 갈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